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속에 빛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설교의 말씀이 있는 곳,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나가서 생명을 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식사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큰 축복이고, 우리가 다른 분의 설교를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이어서 사사가 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상의하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이 젖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 나라 보니까, 이웃 족속 보니까 왕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 왕들이 잘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여야지 왕을 구하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무엘의 말씀을 잘 따랐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됐으니 그 아들들이 회개하고 잘 가르쳐주기를 기도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왕을 구함으로 나라가 잘못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떠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요엘과 아비야가 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나가서 가르쳤고, 백성들이 죄를 질 때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미스바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기도의 용자였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런 때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부당한 행위를 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이야기가 진짜 이 아들들이, 딸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바라는데 그 자녀들이 못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행위는 어떠했냐? 자기의 이익을 따랐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지도층에 있고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이익 충돌이 오면 자기와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사표내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익이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사들의 주 업무는 백성들을 판단해주고 이 심판해주는 이런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갖다가 뇌물을 주니까, 돈을 갖다 뒤에서 주니까 돈 준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여러분, 변호사님들과 판사님들이 참 정치에
이 판결을 잘 해야 되고, 또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그것을 중립적 법 정신에 의해서 선하게 잘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이긴다. 변호사도 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가야 그 변호사가 판정을 잘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를 변호해달라고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맡겼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데도 그 죄값을 깎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잘못한 건 잘못하고 잘한 건 잘한 거기 때문에 판결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근데 돈을 갖다 주고 이익을 취하고 편을 짜고 자기 사람과 자기 재판관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여기 요엘과 아비야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이익을 따라 재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죠.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장로 지도자들이 알아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가서 왕을 요구하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된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 사사를 잘 못하고 있고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데 바꿔달라는 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늙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됐나 하시는데, 머리는 멀쩡한 것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근데 머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하지가 않아요. 기억이 감퇴가 와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게 되면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늙었고, 지도자들이 와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옳은 판단을 하실 수가 없으니 그 아들들에게 책임을 줬지만 그 아들들이 또한 부당한 행위로 자기 이익을 취해서 잘못되게 하고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잖아요.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기억 감퇴도 없고 잘 판단을 못하니까 이제 내려오시죠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7절에 주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대답이 심각한 대답이었어요. 야, 네가 속상해하고 네가 지금 그러는데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하에 움직여 주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좀 늙었지만 판단이 좀 흐리지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저 나라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면 되겠나이다 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네가 그들에게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해줘라. 네가
이제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임금이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군사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군사를 누가 먹여요? 그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군인들만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왕을 모시는 하녀들, 궁녀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병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 딸들을 향을 만드는 사람, 요리를 하는 사람, 떡 굽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 좋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서 거둬갈 것이다. 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도 희생해야 되고 딸도 희생해야 되고 네가 농사진 것도 다 빼앗겨야 되고 그 좋은 것도 다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왕은 어쩔 것이냐.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야지 세상 법정을 따르다 보니까 네로에게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부가 있어서 그 정부의 지침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 정부의 지도를 받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정부를 원했느냐? 그 정부를 원한 것은 너희다.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고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주십시오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이 남편이 너무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멀리 가네요. 하나님 안 믿네요. 제발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뭔가 좀 사고도 있게 하시고 사업도 좀 영향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왕을 주실 때 그 왕을 주신 것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했으니까 그렇게 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다 된 것이 결론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롭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기도하고 모였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롭게 된 거예요. 은혜롭게 되니까 자기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눴어요. 공유하게 되고 지난주 말씀 따라서 나누어 갖게 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성찬식하고 떡을 떼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응답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고 감사해서 기쁘고 감격해서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으로 주신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 야, 왕의 제도에 따르면 아들도 군대 보내야 되고 딸도 왕의 궁전에 가서 일해야 되고 들의 밭에서 소산으로 얻은 것 그거 다 왕한테 줘야 된다. 참 어떤 때는 그래요. 많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카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벌으면 다 정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20만 불인가요? 40만 불까지 벌고는 안 벌어. 더 이상 세금이 많으니까 50% 내야 되니까. 뭐 우리는 그 밑에니까 뭐 파닥파닥 해가지고 뭐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세금하고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세금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금 공제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낸 돈도 정부에서 돌려주니까 이거 뭐 이게 공짜 돈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낸 돈 다시 주는 건데. 어쨌든 왕의 제도는 법은 우리를 저촉하게 만들고 순복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그걸 다 이렇게 엮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나를 형통케 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나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겠다.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모이는 목적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함 속에서 우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 가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 어두워졌더라. 어떤 것에 집착하면 다른 것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집착할 때는 한 발 빼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환경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와요. 여행 갔다 오면 자유롭게 돼가지고 막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는 저도 옛날에 목회 열심히 하다가 막 지쳐있을 때 저기 멀리 여행 갔더니 매일 꿈꾸면서 릴렉스가 돼요. 꿈꾸는데 어쩜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임하는지 꿈에 이어서 딱딱 주어지더라고요. 환경 속에서 묶인 데서 벗어나니까 마인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 있습니까? 환경 속에 답답하고 힘듭니까? 지금 요거 하나만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둥글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간이 둥글게 돌아가요. 시작과 끝이 없어. 영원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생각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운 시작했으면 오늘 또한 새로운 것을 마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생각에 허망하여 조금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리석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먹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단에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떤 큰 이런 단체에서 막 왕을
인도하듯이 이런 법규를 세워 주세요 하고 법을 만들어 놨어.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런 법을 주셔야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에 스스로 갇히고 묶이는 법이 돼가지고 다 멸망해오고 그 법이 오히려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이용해 먹는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법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과 내 정욕대로 더럽게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내가 사무엘과 그 집안을 통해서 통치받기로 되어 있는데 No more. 이제는 나는 왕을 삼을 거예요. 왕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처음에 왕이 있어가지고 막 좋았어요. 사무엘이 저기 사울 왕이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막 악신의 역사를 해요. 또 어떤 때는 또 저기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때는 다윗을 막 칭찬하고 그래요. 두 마음이 들어간 거죠. 오늘 이러한 지도자가 안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가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가면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이거는 우리 민의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는 하도 민주정치, 사람 모임 단체에서 다수를 결정을 하니까요, 이게 혼돈이 와요. 다수를 결정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되게 하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왕을 구했던 무지한 백성들 결코 잘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무엘과 그 요엘과 아비야를 해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업이 저들 자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처럼 잘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캐톨릭 지도자 포업이 실수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대신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황이 결정한 법이다.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요. 병들 하나 사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몇백 년씩 걸려서 왕이 바뀌면서 지었어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크고 높고 쌓은 탑도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탑을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스스로 내가 개척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시험도 잘 보고 컨닝도 하고 또 지혜도 짜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비즈니스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있어요. 그 말씀과 질서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형통해요. 절대로 왕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내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오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함께 단합하여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이제 왕을 삼게 될 때 왕에 삼는 그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억압하고 딸을 억압하고 재산을 억압하고 토산물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 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대로 놔두라, 그들 정욕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리를 정말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법도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그 사도와 아버지 제자들을 정말 목자들을 지도자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